그동안 공부해서 불교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금강경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교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금강경 번역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금강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한 것을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금강경 강의 들으시면서 계속 교재로 인터넷에 올려놓은 금강경 번역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찾아가시는 주소는 유튜브 밑에 설명 부분에 써놨는데요. 지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네이버 포스트에 하나 올렸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하나 올렸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PC로 보실 때 쉽게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폰으로도 텍스트를 많이 보는데 스마트폰으로 보기에는 네이버 포스트가 좀 더 깔끔하고 보기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렸고 또 네이버 포스트에도 따로 올렸습니다. 네이버 포스트는 따로 주소가 없어서 네이버 포스트 가셔가지고 문거사 금강경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번역한 한글 금강경이 나옵니다. 그 자료들을 이 강의 들으시면서 수시로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금강경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이라는 책의 원래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 책 제목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뒤에 나오는 경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바라밀이란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도피한, 수행, 도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밀 바로 앞에 나오는 반야라는 말은 인도에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프라저냐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음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을 놓고 보면은 지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대승불교가 선불교가 대승불교에 속한다라는 게 여기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최대 종단인 조계종단에서 서희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금강경 아닙니까? 그런데 조계종단은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불교를 표방하고 있는 이 조계종단의 서희경전이 제목에서부터 참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강경을 처음부터까지 다 살펴보면은 참선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참선에 관한 책이 아닌 거죠. 참선에 관한 책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계종에서 이 금강경을 자기들 서희경전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승불교의 이념을 그대로 선불교에서도 다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은 그 이념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념이 더 중요하고 수행 방법은 덜 중요하고, 그러니 대승불교의 이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인 금강경을 자기 수행경전으로 삼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끝으로는 분명히 이 책에서 금강경에서 참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참선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제 저는 여기서 형식적인 것만 보니까 이제 이까지 듣고 저 자식 금강경을 잘 모르네 또는 불교를 잘 모르네라고 오해하실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여기 이제 형식적인 것만 본 거고 내용적인 것은 뒤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나온 금강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금강은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왜 다이아몬드가 들어갔는가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너무 단단하잖아요. 너무 단단해서 이걸 깨기도 어렵고 또
이게 너무 단단하니까 다른 무엇도 다 깰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이아몬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강반야 바람일경은 보통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금강이 주어가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강해서 모든 것을 다 깰 수 있듯이, 다 자를 수 있듯이, 우리의 이 지혜도 우리가 이 지혜 수행을 하면은 모든 우리의 번뇌를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 책 안에 있다. 그게 이제 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와 같이 모든 번뇌를 깰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수행하는 책, 그것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그런 주류적인 생각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이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은, 금강경이 6번이 번역이 됐는데요. 그 6번 번역된 히스토리를 먼저 보시고 제가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강경은 처음에 402년에 규현후입니다. BC 402년에 구마라집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을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번역될 때 같은 이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서 보실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번째에는 금강 반야 바람일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다경입니다. 자, 여기서 바람일과 바람일다는 음차할 때 뭐 다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니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없다고 놓고 보면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번역의 차이점은 금강이 능단의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어 문법, 그러니까 한문문법은 영문법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단은, 능은 조동사 can이고 단은 영어의 본동사 cut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금강이 주어가 됐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더 다이아몬드 can cut에서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이아몬드가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can cut the diamond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금강이 다이아몬드가 모든 것 너무 강하니까 모든 것을 자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책 제목인데, 이 제목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고요. 다이아몬드조차도 can cut 할 수 있다. can cut the diamond, 다이아몬드조차도 자를 수 있다. 그것이 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목적으로 간 게 그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한 것은, 저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석과 생각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할까요? 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서양 근대 철학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데카르트라는 분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서양 중세에는 오직 신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직 신만 탐구하고 신이 절대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가 생기면서 신을 부정하는 거죠. 신도 부정하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하고, 다 신도 없다 뭐도 없다 다 부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진짜 확실한 게 뭐냐 이거죠. 다 부정하고 부정해봤는데 그렇게 부정하는 나는 부정을 못하겠더라 이겁니다. 왜냐?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정해봐도 그렇게 부정하는 그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부정을 못하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에서부터 서양 근대 철학이 꽃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데카르트가 그 말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내가 절대적이고 이 내가 중요하고 이 내만이 참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우리는 데카르트의 대자도 몰라도 또 데카르트가 나오기 전에 500년 전, 1000년 전의 사람들도 다 내가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을 했다는 거지, 데카르트를 알든 모르든 누구나 다 현실의 이 내가 참이고 오직 내만이 절대적이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법무화를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법무화를 말씀드려도 아무도 그거 절실하게 안 와닿지 않습니까? 들을 때는 그래 그런 이론이 있을 수 있네, 뭐 그 말 그럴듯한데? 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금방 까먹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 절실하게 와닿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입니까? 이 뒤에 진짜 내가 있다는 게 이게 보입니까?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돌아서면은 또 바로 얘가 텔레비 보고 싶다 그러면 텔레비 보고,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치킨 먹고, 게임하고 싶다 그러면 게임하고,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놀러 가고, 영화 보고 싶다 그러면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트하고, 얘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살아가잖아요. 왜? 얘가 가짜라고는 도저히 안 믿기니까 얘를 찾을 생각도 아예 안 하고 그냥 얘 시키는 대로 살기 바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이라는, 얘는 아예 없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이 고정관념, 이 선입관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를 깨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안 믿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도 실감이 안 나고, 그런 고정관념, 그런 선입관이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너무 단단하니까 우리 지혜수행을 해서 그 다이아몬드를 박살을 내버리자 이거죠. 바로 그런 뜻에서 여기서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 있는 이 내가 가짜라는 것을 못 믿는, 이 내가 오직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 선입관이 다이아몬드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입관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살아야 됩니까? 얘가 죽어야 됩니까? 얘가 죽어야 진짜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죽어야 나오니까 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캠컷, 여기서 컷이란 것은 그 번뇌, 그 고정관념, 그 선입관을 확 다 잘라내서 다 버려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의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없는 이 고정관념, 이 선입관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자는 게 이 책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이아몬드라는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을 이 책 제목에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금강경의 저술 목적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절에 나오는 분들이 깨달으려고 절에 나오는지 복받으려고 절에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윤회를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도 안 믿고 제법무화도 안 믿고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힘센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부처님 절에 나오면은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윤회도 안 믿기고 제법무화도 안 믿기고 그냥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 진짜가 있다는데 진짜도 안 믿기고 그러니까 뭘 깨닫는다는 엄두는 안 나요. 안 나는데 그렇다고 공짜로 달라기에는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교리를 이렇게 가만보니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네가 남한테 떡 하나 주면은 나중에 떡이 2개로 돌아오고 이런 식의 보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귀가 솔깃하고. 그러니까 복음 받고 싶고 공짜로 달라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막 보시를 하는 거예요. 왜? 깨닫기 위해서 안 하고 복을 받으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보시는 왜 한다 그랬습니까? 불교에서 보시를 하라는 이유는 이걸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안 믿으니까 얘는 이제 몰라요. 얘는 모르겠고 하여튼 뭐 남한테 하나 좀 한 2개 돌아온다니까 그 말은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얘가 뭔가를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 하잖아요. 다 그래서 절에 나와서 복 받으려고 하고 절에 나와서 보시하는 이유가 다 얘가 복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복 받는 게 아닌데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얘가 올라가면 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얘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얘를 찾을 기회는 점점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사람들은 얘를 찾을 생각을 애초에 안 하니까 그럴 생각을 했다면은 보시를 깨달으려고 보시하지 복 받으려고 보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이걸 찾을 생각이 없으니까 얘가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 시대의 불교 신자들만 그렇느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 계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부처님 계실 때에도 왜 부처님께서 복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부처님 그 초기 경전에 보면은 복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적겠습니까?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손님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처님도 그 말씀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야지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응? 복 받아? 복? 그러면서 귀가 솔깃해서 들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돼 가지고 중국에 한참 퍼질 때에도 사람들이 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복 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양무제와 달마대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양무제하고 만났어요. 그러니까 양무제라는 분은 우리 불교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신심이 굉장히 두터워가지고 절도 굉장히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우고 경전도 많이 편찬해내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왜 했느냐?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내가 착한 일을 한번 하면은 복이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무제하고 달마대사하고 딱 만났는데 양무제가 내가 절도 많이 세우고 탑도 많이 짓고 경전도 많이 편했으니까 내가 참 착한 일 많이 했잖아요. 복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러니까 달마대사가 그 유명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랬겠습니까? 달마대사는 저기 우리 공부했던 단영나무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단영나무의 관점에서 보면은 단영남이 그날 하루 재벌 2세 배역을 맡았다고 해서 그래서 재벌 2세 배역에서 통장에 100억이 찍혀있고 1000억이 찍혀있는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까? 단영남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영남 인생에 의미 있는 건 뭡니까? 그날 일단 2배, 3배 받으면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역에서 100억이 찍히든 1000억이 찍히든 배역에서 뭐 무슨 아주 고급 외제차를 타든 아무 쪽에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무제는 현실에 얘가 복받는 걸 이야기했지만 달마대사는 바로 그 단영남이 배역에서 그 맞는 것은 아무 쪽에도 소용없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그때 아무 복받는 게 없다. 그러니까 양무제는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러고 이제 거기서 비그러져 가지고 둘이서 이제 헤어졌는데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현실에 복받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듣는 분들은 그러죠. 야, 어차피 우리 인생 뭐 요새는 인생 70이 아니고 80, 90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한번 이번 생에 열심히 착한 일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 뭐 재벌이 새로 태어나서 한 8, 90년 떵떵거리고 살면 그것도 괜찮은 거지. 아니 뭐 나는 복지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 생에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뭐 우리 흔히 하는 농담으로 뭐 저 자식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어 또는 저 자식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진짜 독립운동을 한번 하는 거예요. 나라를 한번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한 10번의 생 동안 다음번에 한 10번의 생 동안 재벌이 새로 태어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10번의 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은 뭐 한 80년 살면 그게 길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러면은 한
80년씩 한 10번 살면 한 800년을 산다. 800년을 재벌이 새로 산다. 그러면 굉장히 길고 해피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우리는 수만 번, 수십만 번의 삶을 삽니다. 수만 번, 수십만 번 중에 10번이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얼마나 짧겠습니까? 단영남이 1년에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면 365번의 배역을 맡습니다. 10년을 하루도 안 빼고 배역을 매일같이 가서 배역을 맡으면 3650번을 맡습니다. 100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면은 36,500번입니다. 그럼 단영남이 태어나서 100년 동안 아무 교육과정도 없고 뭐 엄마 젖바는 것도 없고 그냥 탁 태어나자마자 100살을 딱 사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단영남만 해도 36,500번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과정 빼고 이런 거 다 빼면은 단영남이 끼해야 뭐 한 2만 번 내외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2만 번 중에 하루 재벌이 새로 태어났다. 그거하고 수십만 번 만약에 하는데 한 10번쯤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단영남 어쩌다가 하루 하는 거하고 비율로 보면은 더 짧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10번의 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원위치로 돌아가고 또 그럼 10번의 생 동안 그렇게 해피하게 살면서 정말 내가 진짜 이걸 찾아갈 생각을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왜 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다 지가 재벌이 새로 태어나면 지가 잘났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리려고 하고 이걸 찾아갈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 못 태어나면은 부모 욕하잖아요. 왜 내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는데 재벌이 새로 태어나면 지가 잘났다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또 맹자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귀불능은 빈천불능이. 부귀하면은 엄탕하지 말아야 되고 빈천하면 뜻을 굽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능은 캔이라는 뜻이 아니고 메이나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귀하더라도 엄탕해서는 안 되고 빈천하더라도 뜻을 굽히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부귀하면은 누구나 다 음탕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꼭 음탕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귀하면은 다 나쁜 짓 하더라는 거죠. 그 부귀한 걸 잘 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착한 일 많이 하고 욕을 찾아가려 그러고 그러면은 왜 불교에서 부귀를 욕하겠습니까? 또 맹자도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부귀해지면은 반드시 나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부귀하게 되더라도 나쁜 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번을 내가 재벌로 태어났단다. 그동안에 계속 나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번의 생이 끝나고 나면은 또 그 나쁜 짓 했던 과보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재벌로 안 태어났으면은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런 과보가 없는데 재벌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 과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차라리 재벌로 안 태어났더라면 그런 과보 받을 짓도 안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결국 복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복 받을 생각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신도분들도 그렇고 불교가 중국에 퍼졌을 때도 그렇고 하물며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러 다니실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불교가 쫙 퍼지니까 보니까 불교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복받을 생각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생각 제발 하지 말고 제발 좀 깨닫는 길을 가자 라고 해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을 당시의 상황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전부 다 복받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복받으려는 마음이 결국 원인은 뭡니까? 얘가 진짜라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얘 생각도 이 고정관념도 다이아몬드처럼 강하니까 그것도 깨부수고, 이 복받으려는 생각도 너무 강하니까 그것도 그 단단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 복받으려는 생각 그것도 깨부수고,
그래서 탁 깨부수고 이걸 찾아가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자. 그래서 금강경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 책을 보면은 계속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이런 게 있는데 너 복 받겠냐 안 받겠냐, 이 복 많겠냐 적겠냐, 복 많다, 계속 복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복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지. 그냥 교리 이야기만 쫙 하면 사람들이 꿀뻑 절어요. 근데 복 이야기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대고 복 받는 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계속 복 이야기가 거의 몇 챕터마다 복이 안 나오는 챕터가 없습니다. 다 복이 나옵니다. 왜? 그래야지 장사가 되니까. 손님들이 귀를 솔깃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얘가 진짜라는 어마어마한 선입견, 또 얘가 진짜이기 때문에 얘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얘가 자꾸 크면은 얘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꾸 깨부숴야 되잖아요. 그 얘를 깨부수는, 이런 이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게 바로 이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캔커트 다이아몬드, 이 선입견을, 다이아몬드와 같이 강한 선입견을 깨부숴 줄 수 있는 그런 반야 바라미를 지혜 수행을 하는 책이 바로 이 금강경인 겁니다. 자, 금강경이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을 아주 잘 드러내는 책이라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대승불교의 핵심은 뭡니까? 두 가지죠. 첫째 하나는 뭡니까? 얘가 가짜고 얘가 진짜니 얘를 죽이고 얘를 찾아가자가 첫 번째죠. 둘째는 뭡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데도 내 혼자 가지 말고 모두 함께 일로 가자.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대승불교인데,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얘가 가짜고 얘가 진짜니까 얘를 찾으러 가자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스보리가 질문을 합니다. 스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나 탁 던져요. 부처님이시여, 이게 어떻습니까? 질문을 딱 던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스보리의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2장에 나옵니다.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 그러니까 남자 여자들이, 그냥 요새 말로 하면 신도분들이 그 말이죠. 신도분들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바랬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냈다. 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뭐랬습니까? 욕을 했죠. 심은 뭡니까? 마음도 욕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역전압처럼 우리 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어반복으로 한 번 더 붙여준 겁니다. 사실은 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만 이야기해도 되고 마음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이제 뭐 그런 마음이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 여기서 굳이 또 나누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냈다, 뭐 그렇게도 해석되고, 아무튼 뭐 심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면은 이중적인 뭐 역전압이 되는 거고, 이걸 뭐 그 마음이라기보다 그런 의지를 냈다, 그런 생각을 냈다라고 한다면은 뭐 좀 친절하게 조금 더 뭐 해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깨닫고자 하는 이제 작정을 했다는 말이죠.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냈는데, 응운하주. 자,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운하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자, 여기서 마음을 항복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마음을 항복시킵니까? 이 마음을 항복시킵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얘가 죽어야 얘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어떻게 이제 마음 먹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작정을 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가 책상 앞에 딱 앉으면은, 콧구멍도 간지럽고, 귀도 간지럽고, 괜히 손톱이 길어서 손톱도 한번 깎아야 될 것 같고, 목도 마르고, 예? 오줌도 마렵고, 그 사이에 또 친구한테 전화는 안 왔나 싶어가 또 괜히 핸드폰 또 만지작거리고, 또 텔레비에 재밌는 거 할까 텔레비도 안 틀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그냥 평소에 게임할 때는 엄마가 불러도 귀에 안 들리고 막 1시간, 2시간씩 뭐 오줌 누러 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정말 1시간, 2시간씩 집중해서 게임 잘했는데 막상 공부하려고 책상에만 앉으면은 막 오만 가지 막 머리 간지럽고 막 오만 가지가 다 잡생각이 나잖아요. 뭐 온몸이 근질거리고. 참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꼭 참선뿐만이 아니고 수행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잖아요. 참선하려고 앉아보십시오. 정말 저 몇십 년 전에 생각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얘가 죽어야 되는데 더 오만 가지 생각나니까 이 오만 가지 생각을 수행하려니까 오만 가지 생각나니까 이것들을 다 어떻게 잡돌이를 잘해가지고 결국 일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수행 잘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책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수행은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꼽히는 게 한 2가지 문장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 책의 핵심이다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저게 이 책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건데 아무튼 자, 그 중에 첫 번째 걸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게 이 책의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핵심 키포인트 키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무릇 있는 바 상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니라고 보면 열애는 그 즉시 나타난다. 자 열애는 이때 이겁니다. 이건데 자 불교에서 얘가 진짜라고 했습니까? 가짜라고 했습니까? 재범무화. 얘 가짜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가짜인 거예요. 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얘가 가짜라는 걸 확실히 알고 얘를 확실히 죽이면 어찌 됩니까? 얘는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믿고 안 보잖아요. 얘가 진짜라고 믿고 진짜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가짜라고 보면 얘만 가짜입니까? 얘가 가짜면은 얘도 가짜입니다. 얘도 가짜고 얘도 가짜고 얘도 가짜고 얘도 가짜고 얘도 가짜고 에브리바디 모두 가짜입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모든 상이 여기 이 문기정이라고 하는 상,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상, 갑돌이라는 상, 갑순이라는 상 모든 상이 상 아니라고 보면은 볼 수 있으면은 싹 다 상이 아니면은 그 즉시 얘는 뻥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모든 상이 상 아니라고 보면은 볼 수 있으면 바로 열애는 나타난다. 그게 그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야 건강경의 핵심은 뭐니 해도 요거지 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거는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자 어디에 머무르는 바 없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에 끄달려 삽니까? 얘에 끄달려 삽니까? 얘에 끄달려 삽니까? 우리는 항상 이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생각에 내라는 생각에 얽매여서 살아간다 이거죠. 예, 야, 나 홍길동이가 있으니까 얘가 게임하고 싶어하고 얘가 치킨 먹고 싶고 얘가 영화 보고 싶고 얘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쁜 아가씨들 구경하러 가고 싶고 얘에 항상 얽매여 가지고 얘가 하자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릅니까? 이 상에 머무릅니다. 내가 있다라는 내라는 상, 너라는 상에 머물러 있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모든 머무르는 마음을, 내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고 이생기신 마음을 내라는 거니까. 그럼 뭡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이 내가 있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뭡니까? 그럼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가 시키는 대로 살아오잖아요. 얘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디에 안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얘에 안 머무르고 이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상이 가짜니까 이상이 가짜라는 걸 바로 보면 이게 나온다는 말이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이 마음을 내라는 거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제 구절이 다를 뿐이고 내용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똑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구절이 금강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스보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 너네들 결국 이제 그 모든 상이 상 아니니까 그 모든 상이 상 아니라고 너 바로 봐라. 그럼 바로 부처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참나를 볼 것이다. 또는 그렇게 수행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나, 또는 머무르는 바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에 머무르는데 여기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 오는데 이 머무르는 이 마음을 버리고 그럼 어디서부터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게 하여튼 그거나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두 구절을 많이 들고, 이거는 이 책에 있는 구절이고, 이걸 좀 더 압축시켜서 책에 없는 단어로 이제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나오는 게 또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말이 다 이제 무슨 말인가, 결국은 이게 진짜라는 말입니까? 가짜라는 말입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상 또는 파상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이건 금강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금강경을 이제 촥 압축시키면 결국 상이 없다. 이게 가짜라는 이야기잖아요. 상이 없다. 무상 또는 상을 없애라. 깨부숴라. 파상. 그 금강경의 핵심은 그래서 무상 또는 파상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자, 금강경이 아까 조계종의 소위경전인데, 이게 이제 금강경은 책 안에 참선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들어있고, 또 책 제목도 지혜바라밀이잖아요. 지혜 수행이니까 이거는 대승불교의 경전이지 사실은 참선 수행하는 금강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런데 선불교가 대승불교의 이념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이념을 잘 표현한 금강경을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 사용했지, 참선 수행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건 제가 여러분들의 상식에 부합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선 그러면은 앉아서 폼 잡고 앉아서 먼 산 바라보는 게 참선이라고 생각해요. 눈 감고 자는 게 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참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참선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뭐랬습니까? 요거 아닙니까? 요걸 바로 보는 겁니다. 그게 참선인데, 사람들은 다 폼 잡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제 꾸벅꾸벅 조는 게 참선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참선이라면은 금강경은 그런 참선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참선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참선이라는 것은 욕을 보는 게 참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니까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또는 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거는 이걸 바로 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바로 보는 거는 이건 참선입니까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서해경전으로 택한 거는 정말 잘한 거라는 거죠. 이게 대성불교의 경전이면서 선불교의 경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선불교의 경전입니다. 왜? 참선이란 거는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선은 있잖아요. 폼 잡고 앉아서 눈 감고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게 참선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기만 하면 길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 가면서 하는 참선을 행선이라 그러잖아요. 다만 뭐 서서 하면 입선, 뭐 누워서 하면 와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도록 잘 할 수 있는 게 보니까 그래도 고요히 앉아서 하는 게 그나마 오래도록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앉아서 하는 걸 좌선이라 그러는데 좌선을 많이 권장을 하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계속 마음을 보는 것이 참선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 욕을 보는 게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똥폼 잡고 앉아 있어도 욕을 안 보면은 말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참선하는 사람들이 99%는 그 생각도 못해요. 그냥 똥폼 잡고 앉아 있는 게 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그래 앉아서 뭐 하는가 하면 이걸 안 봐요. 이걸 안 보고 잠자거나 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부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실까 복 받을 생각하거나 그런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참선이란 것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을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은 바로 마음을 보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금강경이 바로 선불교의 경전이 되는 거고 대승불교의 경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계종의 서해경전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대승불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니까 요걸 찾아가자 라는 거를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데 금강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냐를 방금 이제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모두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가 대승불교의 두 번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금강경에 모두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함께 가자라는 말은 일단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체험으로만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아무리 해봤자 상대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말 자체를 거의 안 하려고 그럽니다. 대승불교 경전 봐도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정도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고 그 외에는 그런 언급조차도 안 해요. 그리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설명도 안 합니다. 왜냐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잠깐씩만 어쩌다가 나옵니다. 잠깐씩만 어쩌다 나오고 이거는 말을 하면은 오히려 듣는 사람이 처음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아르마리로만 알려고 하면 더 머리 아프고 오히려 불교가 헛소리하는 거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돌려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우나, 약인 13,000대천 세계 7보 이용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위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그리고 이제 중약입니다. 약부유인 어차경중 수지내지 사국의 등 위타임설 기복승피. 자, 이 해석해 볼게요. 수보리야, 너희 뜻이 어떠하냐? 만약 사람이 3,000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사용하여서 보시하면 이 사람의 얻는 바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어쩌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자,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 중에서, 이 경이란 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중에서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면은 그 복이 저 복보다 낫다. 그러니까 더 뛰어나다는 말이죠. 자, 이거 왜 이렇게 씁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우리 저 절대의 세계에서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는 다 상대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 세계에서 보면은 너와 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경쟁해서라도 니를 짓밟고 내가 하여튼 하나라도 더 가져가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인을 하는 겁니다. 유인을. 아 그래, 뭐 니 있잖아, 뭐 이게 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남을 도우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복 받으려고 귀를 쫑긋쫑긋거리고 있으니까, 네가 남을 도우면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럼 남을 도우려고 그러겠죠. 복을 많이 받으려면. 그러니까 자, 다른 사람한테 이 금강경의 구절이라도 한번 네가 이야기해 주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삼천대천세계 얼마나 큽니까? 그 칠보라는 7가지 보석을, 우리 보석 요만큼만 해도 막 몇천만 원, 몇억 이런다는데, 이 지구에만 가득한 보석이라도 그 어마어마한데, 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의 보석을 남한테 보시를 하면은, 그 새끼까지 쳐서 온다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강경, 꼴랑이 금강경,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 금강경 그냥 구절 하나 외워가지고 한번 남한테 이야기해주면은 그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것보다 했을 때 받는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말 안 해주잖아요. 왜? 이유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그 말을 해주면 또 더 반감을 일으키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행동을 유도를 하잖아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다 같이 깨닫자는 겁니다. 이 좋은 금강경의 말씀을 니 혼자 가지지 말고, 자식아, 네가 네 이웃에 한마디라도 해줘서 그놈도 같이 깨달음의 길로 동참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네가 복을 어마어마하게, 그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에서 그렇게 돌아오는 복덕 받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럼 이 거의 뭐 다단계 비슷한 거죠. 뭐 손님 하나 꼬셔오면 니도 뭐 그거다, 뭐 그거하고도 좀 비슷한데, 아무튼 이 뭐 꼭 그게 저는 나쁘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거니까. 뭐 다단계는 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이념을 그대로 구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대승불교가 아니라면, 만약에 이게 소승불교책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와요? 소승불교는 혼자 가자라는 건데 굳이 다른 사람 끼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전도할 시간에 니 혼자 빨리 그 시간에 공부 하나 더 해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 위해서 건강경, 이 좋은 이 대성경전의 이 진리를 다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더 알려줘라. 알려주면은 이 복 엄청 받는다. 그게 대성불교의 두 번째, 모두 함께 깨닫자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대성불교의 경전입니다. 첫째, 이게 가짜니 이걸 버리고 이걸 찾아가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고, 모두 함께 깨닫자라는 이야기를 또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 금강경은 대성불교의 경전이 확실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